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 우리 계속 강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아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한 분으로 우리 구원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를 어떤 자라고 부르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겁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안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세상의 어떤 기득권들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어떤 기득권,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안정이나 기득권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란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분명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오늘의 이 세대도 마찬가지, 변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미련이 없는 것이 그 정체가, 바로 그 실체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미련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뭐가 없어요? 미련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8편 6절을 히브리 기자는 인용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 깊게 너희들이 보고 본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성경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역사가 100년여간까지, 그러니까 1세기 때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많은 자들의 행실이라는 것,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많은 자들의 그 종말이라는 것이 어떠했나, 그 행실,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은 수많은 위협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위협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그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행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종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의를 챙기라는 그런 어떤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날마다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 내일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 우리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떨고 있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행실이
바로 그들의 행실이고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기억하고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9절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것,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교훈들로 자꾸 채워지는 것,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 율법에 의하면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정결한 음식이 있다, 불결한 음식이 있다, 부정한 음식이 있다, 이것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역사를, 그런데 그 다 이루신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아직도 옛날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보였던 그 규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교훈에 따라서 그런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 마음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무엇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법으로만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할 거짓 스승을 많이 두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섭취하고 싶은 것. 우리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 간단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행위가 모두 가치가 있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말씀. 제가 이 설교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제가 날마다 지켜 세우면서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하면은 이건 망하는 꼴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말씀 매일 듣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만 나는 율법대로 음식을 골라서 먹습니다. 이거 자기 의 챙기는 것, 내 행위가 최고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내 행위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온갖 부정한 음식 먹으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 듣고서야 베드로가 먹지 못한다고 억지 써요. 뗐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미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먹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때를 써요.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었어. 완성했어. 온전한 것이야.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가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저 죽을 자 맞지만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미 십자가로 다 속량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잖아요. 주님 몰랐었잖아요. 알지도 못했죠.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방인 자녀를 그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그 율법의 정결 본만을 따르면서 그들을 자기가 스스로 저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 주님 그 모습까지도 용서하셨죠. 오늘 내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면 묻습니다. 혹시나 다른 교훈들과 법들로만 내 마음이 온통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은혜로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진짜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 자꾸만 주섬주섬 갖다 붙이면요, 그 은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 자꾸 채우려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 본받지 말고 또 경계하고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7절의 내용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은혜로 채워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9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자들, 이 본받지 말아야 할 자들이다. 예수 외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갖다 붙이고 추가하려는 것들, 다양한 종교적인 개념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오늘날 범람하는 그 범신론, 여기 가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요. 안타까워요. 슬퍼요. 이 범신론, 무서운 마지막 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체험들, 이상한 비법들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핍박이, 유혹이 계속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아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 상관없이 이 변화무쌍한 역사 세계에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안에 지금도 주인 되어서 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루신 일만이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일, 다른 것 아니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역사 속에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 파악할 수도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언제부터 이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창세전에 이미 약속된 것,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 그런 일이다. 물리적인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안에서 어떤 원인이 생겨서 그 차후 대책의 결과물로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그때 임시방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작전 가운데 성경이 설명한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에 의한 구속하심,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그렇게 증거했죠.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했습니다. 그분을 영원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우리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다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들 안에 사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 28절과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바로 앞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하고 갔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디에? 하늘 성소에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성소에 나아가셔서 대제사장이 돼. 진짜 대제사장이 돼. 가짜 대제사장 말고, 인간 제사장 말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매번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죄를 지면 우리 주님 또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또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자기를 드려 죄를 없게 하셔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것. 성도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진 흔들림이 없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와서 13장 10절로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단, 즉 그림자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실체를 지금 말씀은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속죄제나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그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까지 몽땅 제단의 죄를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살라 태웠던 것이 법이었습니다. 한번 레위기 말씀 보고 가죠. 레위기 4장 12절 말씀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르니라. 16장으로 가보죠. 27절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했습니다.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이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성 가사는 영문 밖의 길 이렇게 설명하죠. 성문 밖에, 성 안에 인생들의 모든 쓰레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쓰레기를 모두 모아다가 갖다 버리고 쌓아져 태워지는 그 영문 밖, 성문 밖, 쓰레기 더미 언덕.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영문 밖 그 길을, 성문 밖 그곳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제사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렇게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모시지 못한 그런 자들,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어떤 것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새로운 약속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통한 그 새로운 우리 예수님을 통한 약속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한 것임을 믿는 것이다. 그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그러한 성도야. 내가 그 자리에 너희들을 불러서 세웠어. 지금 막 믿기 시작했지만,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에서 유대교주의자들에서 지금 핍박받고 유혹받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로 안 되나? 예수로 충분하지 않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속하여서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 불러 세운 것이야. 흔들리지 마. 예수로 온전해. 예수로 완전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우리 구원. 13장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라. 영원한 속죄 제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 설명했죠. 구약의 제사들은 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더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 드시나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도 안에 오늘도 구원의 주 예수만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을 이 땅에 변동될 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성문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러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자들에게 배척받겠어요? 잠시 있다가 멸망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이 땅의 것, 영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 멸망할 것, 없어질 것,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 그동안 이것만은 안 된다고 지켜왔던 거 보니까요, 저희 집 물난리라고 홍수나니까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제 어릴 적 제가 유치원 사진 굉장히 아끼고 있었는데요, 그거 못 건졌어요. 회복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그 학창 시절까지 귀하다고 모았던 거 한 번 홍수 나서 물이 쓸고 가니까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 열방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의 현장에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도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의 말씀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말씀을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 동기 그 친구 선교사님이 제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안타깝지만 그 선교센터 1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역을 진행해 오셨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았던 그 선교센터가 내부 그 전기 누전이라고 하나요? 합선, 누전. 그걸로 인해서 그 선교센터 건물이 다 불타버렸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그 잿더미 한가운데서 친구가 바깥에 그나마 건진 그 명패, 선교센터 명패 붙잡고 그 불타버린 그 건물 안쪽에서 서 있는 모습을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해 긴 편지를 제게 보내왔어요. 친구야, 그렇다. 이렇게 불타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아꼈던 모든 것 하나도 못 건졌다, 친구야. 지금 몸만 있다. 의복도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갖다 주는 옷 지금 입고 있다. 티셔츠 한 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너나 나나 전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만 영원하시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만 전하다 가자. 그러면서 위로받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발을 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발을 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붙잡을 분 예수뿐입니다. 그거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은혜.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동되고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세상의 변화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두려워요. 자연재해도 두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명예 무너지는 것 두렵습니다. 재산이 어느 날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것 굉장히 두렵습니다.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결국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로서는요, 나로서는요, 결코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나로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해주고 있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요, 한번 따라 고백하죠.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동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